오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전체인데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쭉 내용이 이어져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제 교인들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12장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그 순교입니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어려운 상황이 끊임없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윈드 서핑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도가 일어야지 그 윈드 서핑을 더 멋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올림픽 때 보니까 그 파도가 세게 치는 그 멀리 태평양입니까? 대서양입니까? 대서양 바닷가로 가서 바닷가 섬에서 이제 윈드서핑을 하더라고요. 파도가 많이 쳐야 되죠. 우리 인생은 다 고요하기를 원하고 풍랑이 없기를 원하는데 뭔가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이제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헤롯 왕 이야기가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에까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한 사람이 아니고 가문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출생할 때 2살 아래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한 그 왕은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왕이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고 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 그 신문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하는 헤롯 안티바 하는 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뻘이죠.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헤롯은 또 그 밑에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의 이제 조카뻘 되는 이 한 가문이 전체 이제 그 유대 지방과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는 왕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 또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가 되는 몇 대에 걸쳐서
로마 식민지 하에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마치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친일파 가문 같은 이제 그런 집안이죠. 이 집안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는데 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이제 일을 일으키고 12장 23절에 가면 헤롯 왕이 죽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은 주된 이야기가 이 헤롯의 교회에 대한 박해와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이 헤롯은 헤롯 대왕 때부터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그런데 유대를 통치하자니까 유대인들의 그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줄타기를 하면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에서에 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로부터 내려오는, 물론 그 족속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 속에 흐르는 그 정신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망령, 영이 망했다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헤롯 왕가는 예수님 시대에도, 이 교회 시대에도 이제 그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가문이죠. 그 공자가 한 이야기에 보면 이제 소인배와 군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소인배는 이제 자기 이해를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하는 사람을 그 소인배라고 합니다. 그냥 통이 작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선호를 따라 결정한 사람이 소인배고, 또 대인배, 군자라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 바른 길이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이제 대인이고 군자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헤롯 왕가는 자기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계속 로마 왕정과 이스라엘 민중 사이에 출타기 하면서 몇 대째를 이어서 그 권력을 지켜가는 이제 그런 집안이었죠. 그래서 그 성격을 여기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12장 3절에 보면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럼 베드로를 잡는 것이 무슨 명분이나 그 공의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베드로도 체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걸로 봐서 헤롯의 판단과 모든 것이 이 에서에 대해서 한 히브리서 2장에서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는 헤롯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20절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거기서 많은 광물도 나고 많은 것이 나지만은 식량이 안 나는 곳이라서 이 헤롯 왕에 하고 교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고 납작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이제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자기는 단상에 앉아서 자기를 찾아와서 납작 엎드린 사람한테 연설을 하니까 이번 백성들이 열광해서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되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찬사를 했다는 겁니다.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큰 소리로 연설을 하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 그냥 환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 아분지 진짜인지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이제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들, 세상 왕 권력에 찌들어 있고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왕이 높임 받았을 때 우쭐해 하는 거 뭐 당연하지 않냐. 그것을 성경의 잣대로 이 사람 교만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쳤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고 왜 야고보를 치기 전에 치지 않고 왜 이렇게 이제 치느냐 뭐 이런 의문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의 죽음을 어쨌든 성경은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찬송에 자고한 자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삶의 말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뭐 세상에서든 어디서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칭송하고 할 때 그런 칭송을 계속 받고 있으면 뇌 구조가 바뀐다고 그래요. 뇌 구조가 바뀌고 거기에 중독되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기 쉽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이 나를 칭송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한 것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한 사람도 있고 나를 반대한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좀 건강한 것이죠. 요즘 이제 허리가 제가 안 좋다 보니까 목욕탕을 자주 가서 이제 목욕탕 전에는 이제 반신욕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 냉온탕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목욕하고 나서 제일 컨디션이 좋은 것은 온탕에만 계속 들어 앉아 있는 것보다 냉온탕을 하고 나오면 컨디션이 가장 이제 이게 개운해지고 좋아져요. 그 찬데 더운데 찬데 들어가는 것도 참 약간 고통스럽고 뜨거운 것도 고통이고 한데 왔다 갔다 하면 고통이 덜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몸은 더 이제 건강해진다는 거죠. 적당히 시련도 있고 형통도 있고 공고한 것도 있고 전도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항상 사람에게 병행케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뭐 100%다 이런 것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항상 찬반이 있어가지고 토론하고 나와 다른 생각에 부딪혀보고 이런 것이 건강한 상태죠. 제가 캐나다 처음 갔을 때 그때 1995년도인데 그때 이제 캐나다 퀘벡은 불어권입니다. 원래 프랑스가 점령한 곳인데 이제 영국하고 전쟁에서 조약을 맺어서
캐나다가 다 영연방이 되게 됐습니다. 불어를 쓰는 데는 자존심이 매우 상한 일이라 가지고 계속해서 독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전에는 캐나다 가기 전까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죠. 그런 역사를. 이제 가니까 가자마자 8월 달에 갔는데 8월 말에 퀘벡주 독립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투표를 하는데 이제 투표를 밤 늦게까지 투표되는 과정을 재미있어서 봤습니다. 49대 49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그러다가 1% 차이가 안 나는 정도로 51대 49도 안 되는 50점 몇 대 49점 몇으로 이제 투표가 끝났습니다. 그 정도 차이 같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정치가들이 거기에 다 승복하고 이제 그걸로 끝났는 거예요. 그 뒤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다시 투표가 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럼 51대 49에 승복할 수 있는 이제 저것이 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 모든 사람이 다 한 표를 가지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 정치 제도잖아요. 그 적은 차이를 승복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속에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어떤 건강한 사회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재국자들은 투표하면은 90% 지지, 100% 지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회가 결코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했는데, 물론 고대지만은 이 사람들의 찬송 속에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는 말에 이 사람이 자고해졌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었든지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인 줄로 생각하는 순간 그럼 인생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지금 박해가 극에 달한 거잖아요.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은 교회가 이제 풍지박산 나기 직전인데 얼마 못 가서 이제 그 손을 댄 헤롯도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은 박해가 있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환난은 잠시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시편 37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이다. 그냥 채소가 잠시 풀을 얻다가 시드는 것처럼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운명과 함께 이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이제 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 한 번 더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 사역은 이제 12장까지죠. 앞에 말한 대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놈 더 잡으면 더 기뻐하겠지 하고 이제 베드로를 투옥했습니다. 베드로를 투옥하는데 이제 군인 4조가 되어서 시켰다. 그러니까 4겹으로 4명이 잡고 사중으로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기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이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둘씩 양쪽으로 붙어서 같이 이제 묶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군인들과 베드로를 같이 묶어 놨는지 아니면 밧줄로 묶고 군인들이 지키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이 있던 사도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자기도 체포됐으니까 자기 운명이 뻔할 거잖아요. 이제 죽는구나 싶은 상황이고, 그리고 군인들이 4명씩 4조로 겹겹이 지키고 있으니까 탈출은 꿈에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누워 잠을 잤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근데 왜 이 잠을 잤다는 표현을 굳이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다 오버랩되고 연상되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병을 고친 이야기도 나오고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의 증거로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워 잠을 잤다는 이야기도 마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봤으면은 풍랑 속에서 잠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데 깊은 잠을 잤다. 그런 상황과 관계없는 이제 깊은 잠을 보게 된 거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목숨이 풍전등화에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의 평안, 주님께 자기 인생이 맡겨진 사람의 이제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것이 물론 마음 편한 사람은 잠도 잘 자기도 하지만은 이건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의 그 평안이죠. 그 베드로는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살고 죽고가 자기에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으로, 죽었으나 다시 사신 분을 봤기 때문에 살았어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었어도 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안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평안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주의 사자가 이끌고 갑자기 쇠사슬이 풀리고 첫째 둘째 겹겹 파수대를 통과하고 나서 이 파수대 문 앞에 서니까 문이 또 저절로 열려서 문 밖으로 나가서야 이제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나를 건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잡혔을 때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12절에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내셨구나 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됐습니다. 갔을 때 거기서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장은 이제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 베드로가 잡혔을 때부터 풀려날 때까지,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베드로가 풀려 나오는 것이 기도의 힘이었고 성령의 이끄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도와 성령 빼면은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의 기도 이야기가 아마 거의 대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절반 이상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사도행전을 제자들은 처음부터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움직이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끌어져 나가는 이야기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그동안은 뒤로 제껴진 이야기인데, 이 힘이 사실은 교회를 살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럴 수가 있냐, 미쳤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이런 반응을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12장에서만 봐도 왜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또 풀려나게 하시는가, 참 우리 모를 일입니다.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했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한 사람은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고 왜 한 사람은 또 돌 맞아 죽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참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고 다른 주실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낫다 못하다 할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런가,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때로는 죽음이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교회 확산에 기폭제가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죽음이 교회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었죠. 죽음과 부활은 그렇게 동전양면처럼 제자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재현되고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면은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이죠.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도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어찌 보면은 바울이 깨어나게 되었고, 야고보의 순교로 또 교회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죽음과 부활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중첩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순교자가 될 수도 없고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한다는 것이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이 토기장이 비유를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나는 왜 귀한 그릇이냐, 나는 왜 천한 그릇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고, 천하든 귀하든 내 그릇만큼 쓰일 수 있는
쓰일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와 야고보가 이제 순교했다는, 허무하게 그냥 목베어 죽인 이 이야기가 베드로가 더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우린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고, 각자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이제 마지막인데,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 사역의 거의 이제 쉼표 내지는 마침표 같은 그런 말입니다. 어디로 갔다는 말도 없고, 뭐 그 뒤로 뭐 무슨 일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17절에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앞에 순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이름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헷갈리기 쉬운데, 그렇게 알고 베드로는 이 말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것이 베드로의 떠나가는 뒷모습, 어찌 보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야고보가 교회에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뒤로 물러 앉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런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무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무리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수식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 안으로 사라지는 거죠. 구약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 이름도 없고 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마무리인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 안으로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우리 깃대를 세우고 내 이름 붙여가지고 내 깃대를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죽으면 그래도 후손들 때문에 비석에 이름표라도 새기고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영적으로는 다 그리스도 안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베드로 기념교회, 성요한 기념교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죠. 실제로는 그 영적인 전통들이 다 끊어지고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업적을 세울 때마다 비석을 세우고 지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떠나가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러고 끝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우린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포함돼서 살다가 그를 데려가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다. 이것으로 충분한 우리 삶의 보상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누구 기념교회라는 것이 사도행전 안에는 없습니다. 다 그 지역을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 이런 것만 있지.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5절은 이제 얘기가 11장에서는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전달하러 간 이야기가 끝에 나옵니다. 근데 12장 끝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12장이 끝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는데 이 바나바는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역할, 늘 누구를 데리고 오죠. 다소에 가서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많아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즘 말로 하면은 여긴 내 영역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게 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12장에서는 또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는 걸 봅니다. 그 늘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늘 둘씩 짝지어서 보낸 것처럼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주소이기도 하죠. 사람은 혼자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누군가 동역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누구 혼자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늘 합해져야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몸의 장기가 오장육부가 제일 건강한 상태는 어느 한 장기가 튼튼한 게 아니고 그 오장육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제일 건강한 상태거든요. 의사들이 이제 한의사들이 맥을 짚는 것은 이제 밸런스를 보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특출하게 더 맥이 세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신호로 이제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서 빛나는 사람.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이 기독교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뭔가? 이 세상에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또 훌륭한 종교 정통들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개인이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이룬다는 점에서 독특한 메시지고 독특한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은 나라의 구원이다. 홀로 깨끗하고 혼자 완전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이제 목표입니다. 바나바를 보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누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자기 혼자서 다 하겠다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서고 이방 선교의 기초들이 놓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또 그 손길에 쓰여지는 사람들 나 혼자 뭐 하고 또 내가 뭘 했다고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하고 예수 안으로 사라지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이런저런 일로 늘 풍랑이 일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선명히 드러나고 우리가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의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늘 나 혼자서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 되고 형제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대전교회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온전히 동거하는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 안으로 우리 자신은 사라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